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삶의 목적은 처음부터 부활이었습니다. 죄로 물든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을 떠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행복의 나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얼마나 확고한 것일까요? 부활에 대해 막연한 기대만 품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삶이 너무 고달픈 나머지 저 세상에 대해 간절한 바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부활에 대한 예수의 약속입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부활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것이 장차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이르자 예수께서 오셔서 부활을 약속하셨고 그가 친히 우리의 부활을 위한 절차를 밟고 계십니다. 그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으니 우리는 그 소식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부활에 합당한 자로 여기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신자들이 자신을 남들보다 뛰어나게 다듬어 자아를 완성하는 것이 부활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의 본질은 인간 죄성의 중심인 이기심일 뿐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이루고자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죄의 속성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주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죄를 경계하기는커녕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교회를 위해 자신을 들여 더 많은 이들을 부활로 이끄시려는 주님의 일에 함께해야 합니다. 예수를 책잡으려는 바리새인들의 계략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평소 모세의 글 외에 다른 성경은 인정하지 않았고 부활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내세를 믿는 바리새인들을 평소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수법으로 그들은 예수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형이 죽으면 아내를 취하여 대를 이어야 한다는 모세의 글을 가지고 예수를 시험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니 오해하였구나. 모세의 글에 부활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에게 주님은 모세의 글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고 수백 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산자의 하나님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었다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다 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고 이는 장차 있을 부활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부활 후에 맞이할 세상에서는 우리가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지 않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사두개인들처럼 내세를 믿지 않고 부활을 약속하신 주님의 인도마저 외면하는 자들은 부활에 합당치 않습니다. 마음은 이 세상에 두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자동적으로 천국에 가리라고 믿는 것도 사실상 막연한 기대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부활을 약속하신 주님을 믿고 그를 따릅시다. 이 생의 삶을 들여 주님이 교회를 통해 이끄시는 길로 나아갑시다.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부활할 가치가 있는 자로 여기시게 합시다.